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결과죠. 그가 마음에 무엇이 믿어졌고 믿어진 것이 무엇이기에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가. 그래서 입으로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삶의 결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그 모두, 그래서 37절 말씀 보니까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입이라는 것이 굉장한 독특한 구조죠. 물론 이제 사람마다 좀 성향이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좀 더 통제가 잘 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통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또 각자의 그런 어떤 정도가 있겠지만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꼭 말해야 될 때는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데 그게 불쑥 끼어들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한 마리 툭 던져놓고 집에 가서 후회하고 옆에 사람한테 붙들고 왜 안 말렸냐고. 아니 내가 저도 몰랐어요. 옆에서 그 말을 툭 할지. 제 아내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렇다. 그래가지고 안 말렸다고 저보고. 아니 그 말을 그 순간에 그렇게 할 줄 자기도 몰랐는데 저는 알았나요? 말릴 새도 없이 그냥 툭 던져놓고 저도 얼굴 빨개지고 자기도 얼굴 빨개지고 집에 와서 저보고 안 말렸나고 괜히 애꿎은 남편이나 괴롭히고. 이게 우리의 형편이죠. 근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입의 말이 너도 모르게 나왔다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에 이미 가득 자리 잡고 있던 결과일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늘차 강조하시는 거, 입을 조심하라. 입을 단속하라는 것은, 입을 지키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한 말인 줄 알지만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보시냐면 네 속에 뭐가 들었는지가 입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한 우물에서 이 쓴물과 단물이 나오지 못하지만 우리란 존재에는 찬송을 했다가도 저주도 나오고 피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날마다 구해야 될 은혜는 하나님, 제 안에 먼저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가득 쌓이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입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잠깐 묵상할 것은 이 35절 말씀입니다. 35절 함께 갑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더 영상적인 효과로 이 이해를 도울 수 있을까 해서 비디오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비디오를 잠깐 한번 보시죠. See, that is just naughty boy. I'm not sure whether Songa appreciates that. Do you know, that is... He loves it. No way! That almost brought a smile to Federer's lips. Oh, he tried to outfox Federer there, Tomic, with that little shove forward. Oh, stop it! Gael Monfils at his showman best. Well, I was waiting for the rally where he makes the highlight reel. Behind the back. Oh, man. When you came here tonight, that this would be the guy getting the standing ovations. Oh, service à la cuillère. Et il fait le point. Oh, extraordinaire. Le service à la cuillère, hop là. Voilà, un service de pongiste. Un service de... Play a backhand smash love volley.
I'm not sure usually knows how either. Walking to the back of the court laughing and shaking his head. Ja, dat wil je toch niet geloven. 자, 여기까지만 보시죠. 지금 이 비디오를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중간에 조금 그 중국 선수, 황당한 선수를 빼고는 이렇게 서브를 위로 해야 되는데 밑으로 해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 얻는 그 장면을 빼고는 테니스계 국제 랭킹 10위 안에 드는 사람들의 플레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이 오는데 왜 가랑이 사이로 받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또 라켓을 뒤로 했는데 이렇게 뒤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 라켓을 이렇게 뒤로 치거나 가랑이 사이로 했을 때에 그렇게 공이 넘어가는 걸 우리가 재수라고 봐야, 운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실력이라고 봐야 될까요? 실력이죠. 다른 말로 내공이라고 합니다. 내공. 얼마나 라켓을 가지고 그 연습을 했으면 공이 어디로 오든지 간에 그 라켓을 대어서 그 공을 넘길 수 있는 것은 단순히 하루 이틀 만에 되는 운이 아니죠. 행운이 아니죠. 그들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그래서 상대방 선수가 이만하면 끝났겠지 했던 것을 점프해가지고 그냥 툭 쳐가지고 겨우 거의 이제 끝났다 싶은 걸 그 라켓을 살짝 끄트머리 가서 달려가가지고 겨우 되었는데, 그게 아슬아슬하게 넘어가가지고 점수를 얻는 이 모든 것들은 행운이 아니라 내공이라 그러고 실력이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35절 말씀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내 입의 말이 지금 내 안에 뭐가 쌓여 있는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쌓여 있는지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과 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쌓인다는 것은 축적된 것으로서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또한 쌓인다는 것은 습관과 문화를 뜻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무엇을 쌓고 있는가에 따라 나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 많이 쌓인 곳에서는 악한 것이 시작되고, 정리되지 않고 처리되지 않은 것에서는 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인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처럼 태어나지 않고 이미 속에 뭔가 가득 쌓인 채로 태어나는데, 그 가득 쌓인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 이미 우리는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인 것도 안타까운데, 이미 안에 태어날 때부터 죄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그 죄가 표출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이 죄라는 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요. 내 통제, 내 생각을 넘어서서 일하기도 하지만, 옛날에 한번 참아봤던 거짓말, 내가 한번 거절했던 그런 각종 제약들이 오늘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그토록 거짓말 안 하고 살았는데 오늘 거짓말 할 수가 있고요. 어제 이겼다고 생각했던 그 죄가 오늘 또 나를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우리 안에 그 죄가 가득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미 가득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쌓는 거, 성령을 쫓아 인도함을 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는 사실 만만하지가 않아요.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선을 쌓는 건 어려운데, 이미 내 안에 쌓여진 죄악을 정리하는 건 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이 가득한지요. 그래서 옛 자아라든지 옛 모습, 유전적으로 내려온 원죄, 물려받은 악한 문화들, 보고 배운 습관들, 자생적으로 나타나는 죄악들, 처리되고 통제되지 못하는 그 죄성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죄악들이
우리 안에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한 것은 항상 모자르고 부족하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항상 모자르고 부족합니다. 이만큼 신앙생활 했다 싶은데 어느덧 그것을 이겨버리는, overwhelmed, 압도해버리는 죄성이 나와버리고요. 그토록 주님 사랑한다고 막 은혜를 구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산다고 살았지만 단 한 번의 그 용납되었던 죄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얼마나 헤매입니까? 얼마나 헤매입니까? 그래서 선한 것은 항상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무너질 위기가 도사리고 있고 그것을 내 안에 쌓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선한 것들이 쌓여 있어도 악한 것 한 가지의 득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수많은 은혜들, 수많은 경험들, 임재, 그리고 말씀의 깨달음, 기도의 경험들 아무리 많은 게 있어도 내일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이후로 지어질 그 죄 하나를 이기지를 못해요.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2017년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좀 나누면 좋겠다 싶은 이 결론부가 바로 이것입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겁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그래서 목사님 종종 이렇게 사사사 얘기하실 때마다 아예 사사사가 되면 우리 온 교인들 시계는 알람이 되면 어떨까 싶어요. 알람이 삐삐삐 해서 딱 보면 죽고 또 죽어야 되는구나, 또 죽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수시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들이니까. 항상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니까. 아무리 많은 은혜를 누리고 아무리 많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다 해도 지금 내가 짓는 죄 좌절감과 죄책감과 그 낭망 낙심을 결코 이겨내지 못합니다. 항상. 그래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은 이제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고 철저하게 시간을 딱 계획표를 짜서 내가 어느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나는 어느 시간을 어떻게 포기하고, 그리고 함부로 약속 잡지 않고 함부로 시간 내어주지 않고, 왜? 내가 육체를 쓴 만큼, 육신의 에너지를 쓴 만큼 기도의 시간, 내가 하나님께 계획한 시간들은 점점 쉽게, 아주 쉽게 무시되고 미뤄져 버리니까. 아주 쉽게. 순수하게 예수 믿고 싶고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순수하게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어서 그런 것들이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신앙생활이 알아서 성장할 사람 아무도 없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연말 연시대에서 딱 교회 매일 나와 기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알아서 금식하며 성경 읽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 깨어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고 저도 기필코 쫓아갈 것입니다. 우리 한밭제일교회 모든 성도는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돼요. 제가 더하면 더 했지. 목사님 물려주신 모든 신앙의 유서는 곱절로 지키든지 만약 따따블로 지키든지. 왜냐하면 우리란 존재가 알아서 신앙생활을 잘하겠지 하고 내버려두면 알아서 신앙생활 잘 안 하더란 말이에요. 안 하더란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죄성에 사로잡혀 있고 더러운 것이 이만큼 가득 차 있습니다. 툭 치면 예수 하고 나오는데 툭 치면 돈, 툭 치면 천국 이랬는데 툭 치면 직업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또 삶을 비교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열등감 가져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안 주셔도 되는 건데 꼭 있어야 되는 거냐 착각하고 구하기도 하고, 이거 없으면 죽을 것처럼 막 바들바들 떨고 그러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다 넘고 자랑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내 시간을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계획해야 합니다. 내가 하루에 언제 주님을 만날 것인가? 24시간 중에 그 시간을 먼저 딱 정해두고, 그럼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 사업을 해야 되니, 그럼 내가 직장과 사업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감당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에는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 에너지를 준비하고 저축해두고 또 신선하게, 그래서 좀 더 기도 잘하기 위해 좀 더 잠을 자고 오고 좀 더 쉬었다고 오고 막 살다가 예배 시간에다가 쫓아와가지고, 그래 그때부터 주무시기 시작하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막 바쁘게 살다가 어이구 내 당분 기도 당분이네 해가지고 중복이 듯이 따뜻한데 그냥 쫙 이렇게, 그만큼 우리가 선한 것이 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늘 채찍질해야 됩니다. 나에게 선한 것은 필요하나 항상 모자르다. 나에게 선한 것은 필요하나 항상 부족하다. 나에게 선한 것은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선한 것이 자동적으로 쌓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또 위로를 주시는 것은 쌓이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많이 쌓인 것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어떤 그 유산들을 물려받고 주님과의 자기와의 관계에서 교회에 기도하러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면서 그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깊어져 가고, 그래서 그 성경은 그 점점점 깊어져 가는 주님과의 관계가 선한 것이 쌓여져 간다. 그래서 쌓여져 가기만 하면, 어느 정도 그 분기점을 넘어서기만 하면 그 악한 것이 선한 것에 집어 삼킨 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다 할 때 그 삼킨 바 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성들, 더러운 것들, 지난날의 죄도 죄지만 앞으로 드러날 그 죄악들조차도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분명한 관계, 우선순위, 그 쌓여진 선을 인해서 삼킨 바 될 것입니다. 삼킨 바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루 금식하며 정말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린 이 하루가 얼마나 행복한지, 행복하시죠?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행복하시겠습니다. 아니 행복하다는 목소리가 요거밖에 안 나오세요. 한 번 더 선포하시죠. 우리 내일 또 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잊지 마십시다. 우리에게는 이미 더럽고 추악한 그 죄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가 선하다, 선한 것을 할 수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 현실 앞에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께 달려나와, 하나님 오늘도 성령에 압도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지 않으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미 쌓여진 그 악의 지배를 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입에서 시작이 되고 입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 내 입에서 시작이 되고 내 입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가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제 사태를 조금 정리하면서 좀 많은 말들이 오가는 걸 봤어요. 근데 그 많은 말들이 좋은 말이 아닌 그 불평, 원만 이런 것들이 오가는데 저도 모르게 제 3자적 관점에서 이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이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걸 직접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순간 엄청 놀랐던 것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믿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불평하는 말을 마귀가 듣고 그 불평한 사람한테 가서 마귀는 미혹의 말을, 생각을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 보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집어 넣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혹한 거예요. 생각에다가 그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천태일 목사님, 백남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각자 와서 백 목사 그래 안 봤는데 사람 아이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을 마귀가 듣고 백 목사님한테서 전할 수 있는 만큼 전하게 됩니다. 오늘 천 목사님이 좀 이상한 하든, 오늘 천 목사님 이상하게 예배드릴 때 째려보지 않든, 오늘 사랑한다 축복한다 하는데 나한테는 이상하게 손가락질 안 하든. 근데 그런 말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다가 한번 말이 쑥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이제 백 목사님, 천 목사님 볼 때 마음이 어떨까요? 행여나 그럴까 싶어 이렇게 보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또 이상하게 결부가 돼요. 그 다음 딱 떠오르면 마귀가 또 한마디 합니다. 내 말 맞지?
그 생각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쪽이 전혀 그렇지 않은데 서로가 서로에게 대한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나중에 보면 실체는 하나도 없고 원망하고 불평한 말만 부풀려져서 돌아다닙니다. 그 나중에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그런 말 안 했대요. 안 했대요. 여러분, 내가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아니면 그 말이 마귀가 정확하게 듣고 있고 그것이 자기네들 사이에 공격의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자, 잘 됩니다. 세 번 갑니다. 시작.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죽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죽겠다 그러면요, 마귀가 그 말 듣고 그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한테 자꾸 니도 죽을 수 있어, 니도 죽을 수 있어, 이거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시작.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우리 3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37절 함께 갑니다. 시작.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항상 선한 말, 의로운 말, 그러나 내 안에 악이 쌓여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리고 그 말에 분명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평가하실 때 말로 평가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자기 입술을 지키고 할 수 있다고 다 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참 불편한 분이 있었는데, 뭐 제 개인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조금 함께 일하는 일에 불편이 있어서 제가 누굴 만나든지 그분 제가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분 무조건 사랑합니다. 내 사랑이 통하도록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신기하게도 그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나중에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밉죠. 꼴보기 싫죠. 꼴보기 싫죠. 이런 말 말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 쳐다보기 싫죠. 그럴 때 무조건. 예전에 제 동생이 사고치고 들어오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박사 될 사람, 목사 될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술 냄새 푹푹 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아갈 사람,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그 축복의 말만 거의 한 30분 40분 하세요. 그 옆에서 듣고 있으면요, 제가 스트레스예요. 제가. 그런데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입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평가하십니다. 입으로 하나님 모든 걸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입술로 담대히 선포하고 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입술에 더 귀한 감사와 명령과 선포와 더 크고 놀라운 기도의 제목들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겨주셔서 그것을 우리는 또 그것을 선포하게 되고 기어이 그 은혜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될 때에 그 은혜로 우리는 모든 재성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